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9장 6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3주 동안 저랑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느끼는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찬양 인도자 목소리가 굉장히 좋구나. 멘트를 할 때 그 목소리가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혹 옛날, 저는 요즘도 듣지만 그 별이 빛나는 밤에 혹시 아세요? 난 라디오, 지금 그런 세대가 아니죠. 지금은 강타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그런 라디오를 듣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여기 앉아 있는데 목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저도 한 목소리 하는데 그렇게 느끼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양 인도자의 목소리가 좋고 또 설교자의 아무리 그 목소리가 좋아도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듣는 그 모든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은 그것처럼 불쌍한 게 없겠죠.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고 무엇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모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은 저는 딱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다양한 선배의 목소리, 소리도 있을 거고 여러 교사의 소리도 있을 거고 또 부모님이 하는 소리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사실은 다 끝이에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양은 어떤 양이냐?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이다. 그래서 목자가 앞으로 쭉 먼저 앞에 서면은 그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쭉 따라가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타인이 부르면은 따라갈까요? 절대 안 따라가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이끄는 참된 목자의 음성을 알고 구분해서 타인이 나를 부르는 것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참 많은 음성들이 있어요. 친구의 음성, 친구가 사실 전부죠. 친구가 이렇게 나와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그 동고동락하면서 하는 이야기들, 우리 같이 이것도 해보고, 야 이건 이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해보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배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겠죠. 친구의 음성, 선배의 음성,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되고 싶은 것 있습니까? 혹시 간절하게 원하는 것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것 내려놓고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여러분들 혹시 되고 싶은 게 전혀 없는 렘넌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가장 기뻐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나의 것은 뭐냐는 거예요. 혹시 가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어떤 한 전도사님이 서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 전도사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여러분들 싹 다 망해요. 제 이야기라고 지금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사실 다 나가는 게 더 유익해요. 지금 이 시간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조금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렇다면은 이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은, 계시록 3장 20절은 사실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신자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연다면은 중요한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고린도 후서에 도드라지게 다루고 있는 주제는 영적 서밋이라는 주제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역시나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문제 위에 또 그 문제 저변에 깔린 어떤 한 가지를 발견하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무슨 약간 좋은 명언 같은, 식상한 명언 같은 느낌이 들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굳이 적어본다면, 고린도 후서는 서밋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른 서밋이 아닌
영적 서밋. 문제는 많고 또 문제는 있어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불신자와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니라, 불신자처럼 똑같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불신자처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위의 것을 바라보도록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대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발견을 해야겠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특히나 12장에 보면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그 위의 것을 바라보는 바울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빨리 나의 문제에 갇혀서, 또 나의 혹시 상처가 있다면은, 혹시 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은 빨리 뭘 발견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착한 일을 발견해야 돼요. 나를 향한 착한 일.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제가 하나를 더 붙여봤어요. 그냥 헌금이 아니라 이 온전한 헌금을 통해서 영적 서밋에 서는 그런 시작이 되어라. 온전한 헌금. 그냥 헌금이 아니라 온전한 헌금.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 이야기죠. 여러분들, 예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참된 예배의 상태이자 자세죠. 예배 속에서 오늘 좋은 말씀을 들어볼까? 아니면은 오늘 예배 속에서 신나는 찬양을 들어볼까? 아니면 불러볼까? 왜 이렇게 예배가 심심해? 왜 이렇게 예배는 나하고 좀 맞지 않아? 여러분들, 싹 다 서론적인 문제고요. 이 예배는 본래 예배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중요한 이유도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찬양이 있죠. 또 고백도 있어요. 또 말씀도 듣죠. 또 오늘 같이 나눌 이야기처럼 헌금도 그 예배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또 교제하는 것들도 예배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작 전과 끝나고 나서 함께 포럼을 하는 시간도 갖죠. 이 모든 것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찬양할 때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기능도 하지만, 찬양할 때 하나님, 이 영광을 홀로 영광을 받아주라고,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고, 고백도 여러분들 기분 상태가 나아지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공부할 힘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듣습니까? 그거 아니죠. 수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이 모든 것 자체가 예배라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예배 속에서 오늘 헌금, 그것도 온전한 헌금, 이 헌금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게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될
첫 번째 것이죠. 수많은 불신자들이 또 수많은 신자들이 이 헌금은 거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헌금을 드림으로써 그래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또 저기 어떤 분명히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 헌금이 진짜 주님의 일에 쓰일까라고 생각하는 불신자와 또 그냥 신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헌금 적당히 하면 되지. 헌금은 뭐 많이 해도 뭐 그만, 적게 해도 그만. 그래서 이건 자유로운 것이고 내가 1,000원을 하든 얼마를 하든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진짜 헌금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예배라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헌금에 대한 자세들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네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지? 그럼 내가 헌금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줘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같이 나눠 보려고 조금 가져왔어요. 뭐냐면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 우리 함께 펼쳐 볼까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 이 예배는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 사람은 어디에 물질을 투자하고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는지가 여러분들의 최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어디에 가장 돈을 많이 투자를 할까요? 저 개인적으로 개인을 아는 사람들은 알 수 있겠죠. 제가 어디에 돈을 가장 투자하는지를 본다면은 저 사람의 마음은 거기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친구를 사주는 것에 친구에게 어떤 맛있는 것을 사주는 거에 돈을 많이 쓰는 제 주변의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를 사주면서. 또 많은 대학생들이 술 먹는 데 돈을 또 많이 써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거기에 돈을 또 많이 쓰고 그런 유흥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거기에 자신의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또 하나는 교제를 시작하면은 어디에 돈을 가장 많이 쓰냐면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거기에 돈을 굉장히 많이 쓴 걸 바라봤을 때 지금 저 사람의 마음은 거기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예전에 저희 교육자실에서 여기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부희 전도사님이 저하고 이제 둘이 포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삶이 경제적으로. 그런 거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본인이 진짜로 이 헌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헌금을. 근데 헌금할 돈이 없었고 그 헌금할 돈이 굉장히 큰 돈이 그러다가 어느 날 들어왔는데 이걸 다른 어려운 곳에 이게 써야 되는데 그 헌금이 항상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걸 냈다 교회에다가 다 이렇게 헌금했다는 그 포럼을 듣는데 그때는 너무 웃었어요. 그게 그 상황이 너무 재밌어서.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전도사님의 마음에는 제가 아까 말했죠. 돈을 어디에 쓰는지가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 전도사님의 삶과 그 모든 것은 교회 중심적이었고 진짜 복음 중심적이었다는 사실들을 그 포럼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 통해서 여러분들 이 본문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헌금은 이렇게 하세요. 헌금은 저 방법대로 하세요. 이 방법도 좋습니다. 깨닫는 것 이전에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7장에는 특별하게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몇 달을 일해서 벌어야 되고 또한 1년치 그걸 쏟아야 그 향유를 살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서기관 바리새인의 집에 이렇게 찾아왔는데, 거기서 한 여인이 뭐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38절에 보면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그 향유가 얼마냐, 그게 지금 너한테 얼마나 가치가 있냐, 이거를 다른 데로 쓰면은 더 많이 쓸 수 있지 않냐, 많은 사람들 도울 수 있지 않냐, 거기에 따른 전혀 가치가 필요가 없고 그저 예수님께 그 향유를 전부 다 쏟았고 그 마음들이 전달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 사람에게 내가 헌금을 얼마 해야지, 헌금은 어느 정도로 해야지 적당한 거야, 아니면 이렇게 이 방법대로 헌금을 해야 돼라는 게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는 적어도 별로 그게 신경 쓰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여인에게는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준비. 그래서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 모든 걸 다 드리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든 여러분들 물질이든 여러분들의 마음이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 상태로 빨리 준비하는 게 사실 중요해요. 어떤 준비냐? 그 규모 준비가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빨리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예배 때 집중해서 졸지 않고 하품하지 않고 여러 가지 떠들지 않고 예배 때 온전히 집중해야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헌금할 때 얼마를 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부를 쏟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복음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복음의 가치.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은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쏟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울면서 자기 머리털로 닦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옆에서 서 있는 바리새인들은 뭔데 저렇게 해? 아니 예수님이 뭔데 저렇게 해? 아니 오히려 그 여자는 죄인인데 어떻게 그걸 가까이 올 수 있게끔 둘 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바리새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자 봐봐봐,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어. 그리고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어. 근데 이 두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걸 모두 탕감해 줬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은 그 둘 중에 누가 나를 더 사랑할까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답은 뭘까요? 누가 더 나를 더 사랑할까?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일까요?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일까요? 예,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500데나리온이 훨씬 큰 숫자고 그걸 탕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얼마나 복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비전이 없고, 복음이 없으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고 그 나에게 다가온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게 되고요, 그 마음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자들, 많은 헌금이 아니라 완벽한 헌금이 아니라 온전한 헌금, 그제야 비로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단돈
100원을 하든, 저는 예전에 100원짜리도 해본 적 있어요. 그것도 봉투에 담아가지고 찰랑찰랑하게. 100원을 하든 500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그 금액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로 담고,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마다 정말 마음을 담고 하는 그 예배, 그 헌금,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참된 예배이자 헌금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규모를 여러분들 빨리 갖춰야 되는데, 영적인 규모와 삶의 규모. 지금부터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면서 질문하고 또 욕심내야 될 것, 바로 이 마음이에요. 이제부터 기도를 내가 지난번에 10분 정도 했는데 이번에 20분 정도 해봐야지. 뭐 중요한 도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 어떤, 내가 예전에는 1시간 정도 예배 드렸는데 이번엔 3시간 정도 예배를 드려봐야지. 성경을 한 장 읽었는데 내일부터는 3장 읽어봐야지. 그런 것도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것대로 하시고, 진짜 하나님, 제가 작년을 돌아보고 재작년을 돌아보고 지금 중학교를 돌아보고 초등학교를 돌아봤는데, 하나님 제게 없는 것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기 점검 필요하고요. 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복음의 가치를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매번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그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욕심과 그것들을 조금만 생각해보고 하는 영적인 규모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요. 저는 그거를 묵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오늘 저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향유를 부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것 가지고 일주일 내내 여기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기로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리저리 생각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조금만 묵상을 시작을 한다면은 저는 굉장히 응답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삶의 규모, 제가 제일 안 되는 거, 무엇이든 그냥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지속할 수 있는 여러분들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운동을 해도 돼요. 여러분들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이렇게 날씬해져서 좀 멋있게 보일 필요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 이유, 삶의 규모를 갖추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복음의 운동을, 이 복음을 누림을 끝까지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삶의 규모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무엇이든 운동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부분 전 지금도 도전해야 될 과제예요. 저에게 뭘 하든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묵상을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고 삶에 지속할 수 있는 삶으로 여러분들 조금만 갖춘다면은, 하나만 더 해라. 이거 마지막이에요. 바로 지도자의 규모. 생각보다 빨리 찾아와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절대로 이 지도자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도 10년 전에 이 자리에, 15년 전인가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고, 생각보다 그 지도자라는 게
굉장히 훈련되어져야 되는구나라는 걸 요즘 따라 많이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교사를 하더라도 지도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을 영적인 비밀들을 받도록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 세 가지, 영적인 규모 빨리 찾아야 되고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영적인 규모 찾아야 되고 삶의 규모 찾아야 되고, 한 가지를 더 한다면은 지도자의 규모를 빨리 찾아라. 여기에 대한 서적들을 여러분들 읽어 내려가면서 거기에 대한 스킬을 익혀야지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지도력을 어떻게 표현을 했고 이 지도자라는 게 어떤 덕목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파악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빨리 끝내달라고 몸을 베베 꼬는 친구들이 있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로 정리해 보세요. 옆칸에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온전한 예배가 시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중요한 도전 규모들이 이제부터 조금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정리하는 그런 시작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참된 복음의 가치를 아는 그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하나님, 오늘 그 마음과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기분 따라 우리의 상태 따라 뒤바뀌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지속하고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규모를 갖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영적인 규모, 또 삶의 규모, 또 하나는 지도자의 규모를 갖춰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